식구들 한 분 한 분을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혹시 휴대폰 켜져 있는 분은 휴대폰 꺼주시거나 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성취교독 찬송가 뒤편에는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교독문 97번 청년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여호와를 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좋게 나오는도다. 아멘. 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걸어간 아버지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은혜 베푸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길 원하지만 또 한 주를 돌이켜보면 또한 아버지 아쉬움과 또 연약함과 또 은혜 안에 가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묻은 보혈의 청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마땅히 함께해야 되지만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회개하여 온전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 풀어주시고 저희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는 교우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약한 자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리 더욱더 힘써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박은영 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녹동 강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햇볕 저희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러보면 저희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로운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태는 어지럽습니다. 참으로 혼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참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넉넉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닫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케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속히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를 이루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그 크신 소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녹동감리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우리 요경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요경 목사님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달리면서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연약해지고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의 영을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어둠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깨어 감사하며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질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위에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삼으심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574장. 가슴마다 가둬진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장영임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죠? 사실 제가 지금 5월 셋째 주입니다. 첫째 주일은 설교를 자기 가족 돌보기 프로젝트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은 나와 내 집에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3주 5월 3주째 말씀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연속되는, 또 중복되는, 또 들었던 또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은 다른 말씀을 증가할까 준비했는데 다시 마음을 바꿔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 2주 동안, 물론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설교 가운데 은혜가 있으려면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설교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자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듣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된 말씀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설교자는 혹 좀 부족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사마음으로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반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된 말씀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는 설교자가 혹 준비가 좀 덜 됐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하시고 한 말씀을 목사가, 설교자가 준비하지 못한 그 말씀까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까지도 말씀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5월 첫 주와 둘째 주, 사실은 제목 그 각도는 좀 달랐지만 다 결국은 가정의 구원,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책임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둘째 주 이렇게 볼 때 설교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빨리 저거 아는 얘기인데,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주제지만은 가장 가볍게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위기인 게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성도들이, 그것을 떠나서 오늘날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이 구원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주제가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전하고 있고, 듣는 성도들이나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보셔야 알겠지만,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요, 음식이 꼭 비싸다고 그 음식이 맛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들 사준다고 해서 로블레스를 가면은요, 거기 메뉴가 많지만 저는 꼭 10,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어요. 우리 신권사님이 지난번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쇠고기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쇠고기도 맛있긴 한데 돈도 돈이지만 내 입맛에는 돈가스가 제일이에요. 돈가스가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잖아요. 물론 비싼 게 좀 더 맛있겠죠. 맛있긴 하겠지만은 똑같은 그 음식의 종류에도 비싸면 더 맛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음식이 비싸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내 입맛에. 성도들이 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목사님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오늘날은 어쨌든 교인들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죠? 교회 사람들이 막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야 그 목사 되면 참 그래도 설교가 들을만 하더라. 자기 기준에도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원하는 거에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지만 그것이 결코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데 제일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이 주제를 설교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설교하는 분도 어려워하고 듣는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아무런 식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란 주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구원 때문에 나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끝까지 붙어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그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서도 교회에 끝까지 붙어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없을지라도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가?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이라는 것이 한글로는 결국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골인 할 때 골로 돼요. 골,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곧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요 특별히 뭐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예수님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어요. 천국에 가는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단순히 이것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숨.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야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길이 이 땅의 삶도 결정을 합니다. 천국 갈 사람은요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요.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옥 갈 삶을 산다. 죽어서 가는 문제지만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은 천국 갈 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고 천국을 가지 못할 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지 못해요. 그것이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그것에 관계없이 여러분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가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 구원에 대해서 성도는 더욱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대요. 여기도 구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죽어서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다만 이것이 교회 밖에 분들은 아니라 교회 밖에 분들은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은 둘째 치고라도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분들 중에도 천국에 가는 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3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천국에
들어가고 해서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알고 그걸 믿고 나 정말 천국 가고 싶다. 그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 앞에 넣은 목적이 천국이에요. 마치 어떤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도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 사실 오늘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도 심지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또 구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앞에 그 예와 관련된 거지만 의외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확신하는 거짓 확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함. 교회 나오면서도 아까 말했죠.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고. 근데 전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것들은 1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상황이 더 악화됐겠어요. 여론조사했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실제한다는 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40% 가까이 40%. 2005년도에 그랬으니 1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들어가겠죠.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100번 양보해서 15년 전 거로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열의 내부는 아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체에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어. 관심.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건데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듣기 싫은 얘기 하니까. 교회 밖에 분들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교회 간다고 하면 아니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뭐 목사님 뭐 나쁜 얘기 하냐고 좋은 얘기 하지.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교회 가서 뭐 손해 볼 거냐고 목사님이 뭐 나쁜 얘기 하나 좋은 얘기 하지. 좋은 얘기가 그냥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얘기는 빼고 좋은 얘기 그런 얘기.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금값이 좀 엄청 비싸대요. 그죠? 금값이 엄청 비싼 것 같아. 뉴스 보면은 예전보다 뭐 배 이상의 금값이 뛴 것 같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천국 가는 문제, 이 구원과 관련된 이 문제가 마치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전부를 다 샀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해서 마치 여러분 금을 아무리 진주를 돼지한테 개한테 갖다 줘봐요. 좋아하겠어요? 꼴꼴꼴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돼지는 차라리 구정물 줘야 감사해. 진주 주면 어떻게 돼요? 발로 밟아버린다. 그냥 발로 밟아. 오늘날 교인들의 우리 시대의 불행은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아니 어쩌면은 제일 큰 문제는 목회자에게서 목회자. 이 목회자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구원이 목회자에게 제일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무관심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구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아예 천국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만 혹시 관심이 있더라 치더라도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천국 가겠지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것이 왜 그러냐? 잘못된 교훈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 페이스북에 보니까 마침 우리 감리교 아는 목사님이 어떤 영상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구원의 제목은 똑같지 않지만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 5분에서 10분이 안 되는 그 서울에 계신 어떤 우리 교단에서는 꽤 이름이 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수긍도 했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맞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 구원의 열매라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들을 너무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해석한 거예요. 인본주의.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걸 돼야 되는데, 그분 말씀이 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단들이 물어볼 때 구원파가 물어보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근데 저는요 요즘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당신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당신은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려면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 사람의 천국의 마지막 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사실은 열매를 못 봤어요.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에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그랬죠, 그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면 한쪽에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아니,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둘 다 맞아요? 여기서는 주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둘째 하나는 틀려.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의미. 둘 다 맞는 말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건데,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 질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이게 먼저 선행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무관심하고, 둘째는 잘못된 신앙. 네.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냥 듣기 좋게 이렇게 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그러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 앞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한다면 다 100% 천국 갈까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지 말아야 돼. 그걸 물어볼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천국 갈 사람이 좀 확신이 더 흔들릴 수도 있어. 이거 뭔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요 시험 봐도 공부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 차이인지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요 한 개만 틀려도 벌벌벌 떠다녀.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몇 개 틀린지도 몰라. 근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고뇌 학신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있어. 잘못된 기준. 어쨌든 여러분 열매로서 안다고 했어요. 열매로서.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천국의 마지막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하는 하고 그것들 한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걸 100% 그것이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를 참 조심해요. 구원보다 제일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정말 축복받은 성도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다른 설교 듣는 것보다도 이 구원과 관련한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집중을 하고 마음이 쏟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역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파송하고서 70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들어왔습니다. 선교보고 전도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갔더니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가고 귀신 나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결국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뜨거워지고 가장 마음이 쏟아질 거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요 유튜브 한 데도 설교를 들어요. 다른 설교보다도요 목사지만 구원과 관련된 이 교리를 설교하는 가장 마음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혹시 저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다른 건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우리가 세상 살다가 목사님 잘못 가르쳐서 좀 여기 세상에 사기 좀 맞아도 좀 속쓰 쓰리겠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을 사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사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덕점 봐가지고 뭐 예수님 덕 보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잘 됐다고 그런데 천국 못 가. 뭐예요 그거?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아까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요.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시대. 이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쓴 경우도 갈라디아라는 편지를 쓴 이유도 이것 때문에 썼어요. 갈라디아 1장 8절 이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아니 8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같은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는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 말미에도 그렇게 썼어요.
고린도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심정과 고린도 후서를 쓴 심정이 동일한 심정. 그래서 동일한 말투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중미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기했던 게 뭐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성도가 교인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언제 하나님보다 멀어지냐?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란 어느 교회를 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흔히들 지금까지 자주 했던 말이고요. 교회는 뭐 다 똑같은 교회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나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다른 복음이 증거돼요. 사도 바울 때도 그렇게 예수의 증인들이 눈앞에 뻘뻘 살아있는 그때도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에 가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자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불렀는데 결국 봤더니 천국 가지 못한 건 뭐예요? 다른 예수를 부른 거예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파자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자는 다른 영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받거나하고 너희가 받자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것. 여러분, 요사이 코로나로 인하여 물론 상황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교회에 못 나온 분들이 계시고,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아예 주저앉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굳이 뭐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집에서 예배되면 그냥 드리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옛날에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특별히 일본이라는 교회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본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일본은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무교회주의예요. 아주 훌륭한 분, 아주 인격이 좋은 분이 무교회주의, 굳이 왜 교회를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가 복음이 먼저 들었지만 일본은 귀신 천지요. 800만 귀신이 800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똑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받은 그 복음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받으면 그 예수가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가 희미하고, 교회가 구원을 빼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분리하고 다를 게 뭡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예요? 교회와 다른 종교도요 기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다른 종교도 가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나쁠 거 있나? 뭐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지.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구원은 없어요. 구원.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교회가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죽이는 데 가서. 그게 아니고는 하나님 모여서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면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쫓는 거예요.
미혹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 오늘 이 사람들도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 다른 예수를 쫓아가서 이 사람들이 능력도 하고 다 있지만 열매로서 안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2주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까지 할게요. 구원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냥 구원의 문제 얘기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말만 한 거 빼고는 교회 와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왜? 회개가 빠져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이 천국은 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는 천국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듣기 싫고 불편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갔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우리 몰라요?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발 앞에서 말씀도 들었고요, 밥도 같이 먹었고요. 우리를 모르냐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교회가 대형화되고 어떻게 되다 보면 교회도 상업화되다 보니까 어찌라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끌어올라다 보니까 싫은 소리 하면 싫거든. 죽는 얘기하면 싫거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죽음이 기분 나쁜 말이야. 여러분,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사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란 단어가 더 이상 기분 나쁜 말이야. 예수님 밖에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소리가 죽는 얘기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그 정상적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에 여러분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밀려들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요, 듣기 싫을지라도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소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좋은 소리 일단 좋은 듣기 소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뻔하거든. 그 사람 지옥 가거든. 그 사람만 듣고 그렇게 계속 가면 지옥 가거든. 그래서 듣기 싫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자네들이 잘못하면 잔소리라잖아요. 사실 잔소리가 아니지, 사랑의 말인데 자식들이 이럴 땐 잔소리. 지 사랑해도 지 원해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자네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자식아, 내가 길지가 않은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니니까 얘기하는 거야. 니니까. 자식이니까. 길지가 않은데 알지도 못하면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너 터져요. 애들도 초반 애들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그 말 속에 듣기 안 좋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불편한 말이, 처음 들으면 불편한 말이.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먼저 마음에 불편함이 와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과정. 마음에 불편함.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마음에.
요한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걸 전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을까요? 한 성령의 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실 때문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경의 말은 다 일치되게 한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다른 사람은요 같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면 뭐가 꺼리낌이 있어. 안 통해 뭐. 믿는 바가 틀린 거예요. 믿는 바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다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서 어떻게 보면 다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줘.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끝장인 요한계시록에서 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인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단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그 한란도에 지옥 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반대로 누가 천국에 가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 번 사람에게도 잘해주지만요 먼저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한테 당연히 잘해야겠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교회 밖에 가면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는 우리보다 더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드라마도 한 번에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 하다가 딱 끝나요. 다음 주에 어떻게 시간이 지금 그 세부족에서 하면 다음 주에 할 텐데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을 다녔대. 꿈속에서 지옥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지옥에 2시간 동안 떨어졌대. 보는 거하고 직접 떨어진 거하고 틀려. 마치 부자가 진짜 지옥에 가서 고통나는 것처럼 그 고통을 2시간 동안 그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대.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는 분이시고 그렇다고 그분이 지옥 갈 뿐이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거겠죠. 지옥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지옥에 실제로 갔다 왔대요. 본 게 아니라 진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지옥 얘기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거기를 가니까 말이 나오는 건 한마디가 없거든요. 지옥 사람들 만난 사람들만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본 게 아니라 직접 갔다 자기가 떨어졌대 지옥에 2시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찾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열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아니 이미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이 구원의 문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직 구원에서 뭔가 따냐면 그 더더욱 이 구원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30주년,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오늘 30주년에 뭔 행사가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본을 새로 세워야 돼. 기초를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기초를 세워야 돼. 기초.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 일단은 살라면 들어야 돼. 그 말 듣고 뭐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건 내 선택이겠지만 일단은 들어야 돼. 일단은 정확한 걸 들어야 돼. 저도 듣든 안 듣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나중에 책임이 없어요. 아, 하나님 나 얘기했는데요. 난 할 얘기 했어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짐성부들 나와 내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니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나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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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있는 자들아 예리 오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죄비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예수 앞에 오라.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란 문제를 빼버린다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인 것만 오늘날처럼 이 시대처럼 이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며 듣기 싫어하며 또 목회자들조차도 이 말을 자주 말하지 않는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쉽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의 무능과 오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진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부터 출발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부족한 종과 우리 녹동가족의 모든 교우들이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갈 때 정말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한바돼 하나님, 저 하늘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아니 자기가 만든 자기의 복음으로 붙들고 가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 하나하나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헌금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11.1과 감사헌금, 주정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구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여러 교우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오는 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 성도 정말로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강건되는 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 또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주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목사인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은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지만은 올해가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6월 첫째 주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립 주일에 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는 그거보다도 올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한 일을 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본을 다시 세워요. 기본. 주보에도 제가 뭐 4가지 4대 거의 나와 있지만 그리고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6월 달부터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이 또 앞으로 직분 받으실 분들
특별한 좀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특별한, 올해는 30주년 특별하게 말하면 어떤 그날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후반기에 좀 하나님한테 좀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날 훈련 좀 교육을 받고 하나님한테 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또 그 시간을 좀 가질까지 기도, 막 그런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더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신천지 때는 명단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명단도 없어요. 거의 명단 것도 안 하는 데 있는데 여러분 뭐 녹동이 깨끗하게 하지 말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항상 들어오실 때도 손을 닦으시고 나가실 때도 손을 닦으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다른 분들 밖에 생활하실 때도요 조심하셔야 될 수 있으면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그냥 다닐 때는 길 다닐 때는 저도 길 다닐 때 그냥 마스크 들고 다녀 길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하나도 있으면 여기 쓰고 하는데 뭐 길까지 다니면서 쓸 필요는 없어요. 호흡을 해야지. 마스크 쓰시고 또 지금 제가 오늘 받으신 분도 계신데 좀 더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드릴 때 힘드시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마스크는 굉장히 힘들어요. 뽑아요. 그래서 제가 얇은 거를 좀 구입할 거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얇은 마스크를 쓰시고 신고사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 저거 쓰시면 건강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시면 감사했고요. 그럼 오늘 끝나고 오늘 나가실 때 오늘 떡을 좀 쌀이 있어가 떡을 좀 했어요. 떡을 했는데 딱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특별히 우리 전사님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주일날 간식하라고 장장 4장을 주셔서 4장을 난 한 장만인 줄 알았더니 4장 4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4장을 줘 4장. 그래서 요번 달 하고 6월 달까지도 간식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따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어쨌든 부탁드리는데 최대한 조심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도 같이 식사 자리도 당분간 좀 더 피하고 자제하고 가족끼리는 뭐 어차피 가족끼리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 더 부스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는데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죄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너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이미 간다 고사라 제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제 뜻 안에 내가 예수는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는 내가 지켜주신
축도하기 전에 관광가기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군산에서 특별 연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는 우리 이영준 우리 성도님께서 아버님께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짐을 많이 옮겨 놓으시고 또 잠깐 또 가지러 오신 것 같은데 참 좀 섭섭함이 있지만 건강하게 가셔서 잘 행할 수 있도록 또 바라기는 거기 가서도 꼭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통해서 관심과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구원의 열매가 있는 복이 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 하세요. 다들 마스크 하시고